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그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고, 영어에 너무 약해요. 트루먼 쇼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저 어렸을 적에 유명했던 짐 캐리라는 이제 배우가 이렇게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짐 캐리가 트루먼 버뱅크라는 이제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배우입니다. 배우인데 근데 좀 특별한 배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시점부터 태어난 지 만 909일이 되는 대략 29살이 되기까지 이 전체적인 삶이 24시간 내내 생방송으로 송출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게 특별한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이 지점은 정작 이 짐 캐리가 주연한 트루먼 버뱅크는 이 사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송출이 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누군가가 이렇게 봐주고 그것을 매우 기뻐하는 거죠. 이게 이 영화의 이제 주제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세트장이 있고 뭐 심지어는 웃긴 거는 뭐 비가 오는데 짐 캐리 있는 쪽에만 비가 오고 뭐 다른 데는 비가 안 오고 뭐 그런 어떤 기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좋은 기술이라고 한들 한 사람의 인생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는데 되게 재미난 사건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노숙자로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뭐이기 때문에? 배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급히 배우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짐 캐리는 알아본 거죠. 그때 이제 갑자기 길을 가던 다 길 가는 사람들도 다 이제 배우들이거든요. 갑자기 그 사람을 차에 태워서 납치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삶이 과연 진짠가? 라는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되죠. 짐 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진짠가?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결국은 자신의 삶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이 짐 캐리와 동일하게 24시간 방영되고 내가 어떤 그 생방송의 배우였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나는 대세 배우야. 더 즐겨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세트장을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사진 보시면 마지막에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세트장을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분명 제 생각에는 짐 캐리라는 그 배우는 그 트루먼이라는 그 사람은 세트 안에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까지도 다 채워져요. 배우로. 괜찮죠? 화려합니다. 뭐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고요. 뭐 하나 자기에게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공급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세트장을 나가는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가짜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짜의 삶이지 자기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4주간 우리 청년부들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번 주가 첫 번째 시간이었고 이번 주가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청년부는 뭐 하는 청년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청년부가 저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차가운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뜨거운 예배자가 될까?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 주일오브 예배가 정말 뜨거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마음이 고쳐지고 이 예배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풍성히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넘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뭔가요?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인재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는가? 이것을 묻는다면 그것이 인간에게 맡기신 그것이 인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왜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사람이 창조된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죠.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창조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 잘하고 싶나요? 못하고 싶나요? 저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의 피조물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내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집중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열망과 열정과 그런 어떤 그 갈망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단순히 나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이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나 하나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 복수로 쓰이고 있고요. 반면에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수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배는 나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뜨거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기 여러분들이 찬양 때 다 앉아 있고요. 저 혼자만 일어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뜨거워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저 가운데에 계신 분 중에 한 명이 서 있고 나머지는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내가 뜨거워야 돼요. 근데 나도 뜨거워야 되지만 누구도 뜨거워야 돼요? 우리 모두가 뜨거워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솔직히 그냥 나오시죠? 전 설교 준비해서 나오고 저기 분들은 찬양 준비해서 나오고, 근데 그냥 나오시는데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응이라도 있어야죠.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세워가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배는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배가 안 뜨거우면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죠? 자, 남은 내 문제다. 한번 손 한번 내리세요. 저 너무 솔직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뜨겁지 않다. 그건 누구의 문제냐? 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못해서. 찬양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실 겁니까? 내 문제가 아닌가? 내 문제는 아닌가? 임하고 있는 나의 문제 아닌가?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수주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느낀 건 우린 약간 청년 예배 같지가 않아. 약간 좀 중년의 느낌이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율동하시는 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재능을 좀 기부하고 싶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기 싫은 사람들 있죠. 주님의 콜링입니다. 나 좀 추는데 춤에 관심 있는데 나한테 왠지 올 것 같은데 주님의 콜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거는 더 하나님께 정성들이 드리는 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앞으로 찬양팀과 함께 워십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팀을 조직해서 함께 하고 싶은데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서부터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임하는 자들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모든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를 내 이 예배 태도를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마음을 한번 이 자리가 있다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싸병이 이제 사라져요. 하나님만 높여 주셔야지. 내 인스타 아이디 그만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반면에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손을 들고 있고 내가 지금 손을 가슴에 얹고 있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그 모든 제스처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물론 저는 속일 수 있습니다. 저 자매 저 형제 서서 찬양해. 이야 엑설런트 너무 좋아. 결혼해도 되겠어. 아주 좋은 배우자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몸짓과 그 제스처를 그 의도를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어떤 이 예배 가운데 호응할 수 있고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해 봤을 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허기짐이 그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기짐입니다. 허기짐.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뭐라 합니까? 허기집니다. 그리고 그 허기짐 가운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이제 갈망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배에 대한 허기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허기짐은 갈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움이 되려면 사람이 사람다움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삶 가운데 제거가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궁핍한 겁니다. 허기진 겁니다.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사람은 병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허기짐을 느끼도록 예배를 해야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콜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내 마음을 채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영적 양식을 채우며 나를 배불리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뭐냐면 그 허기짐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냐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그 갈증을 느낀다고 하죠. 사람은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갈증을 느끼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습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물이 부족한데 그 물 부족을 음식 부족 신호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내가 지금 물이 먹고 싶은가 아니면 먹을 게 먹고 싶은가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브로콜리입니다. 여러분들 배고플 때 브로콜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막 침이 돌아. 먹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은 배고픈 겁니다. 근데 배고프다고 말하면서 야 우리 브로콜리 먹을래? 그러면 너나 먹어.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그게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앞에 허락하신 영적 갈급함이 있는데 우린 때론 그 영적 갈급함을 다른 무엇으로 채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우리 18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이제 6번째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5번 만났다 헤어진 그럼 아주 신여성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엄영수 씨가 취미가 이제 결혼하고 재혼하고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도 결혼하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거를 몇 번 했다고요? 5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5번을 넘어서 이제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사마리아 여인은 허기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남편이라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공간을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면 괜찮겠지. 만나보니까 아니네. 다른 남자를 만나면 괜찮겠지. 만나니까 아니네. 다른 남자를 만나면 괜찮겠지. 만나보니 아니네. 그게 5번째가 된 겁니다. 오히려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꼬이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될 대상을 예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의 대상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핸드폰을 그렇게 길게 쓰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아이폰 12 프로를 쓰는데 제가 결혼 전이었다면 아마 아이폰 17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 누군가에게도 기계를 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새로 나오면 사고 항상 이렇게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서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분명 하나님의 공간인데 내가 거기에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면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핸드폰을 바꾸면 바꿀수록 뭐가 늘어나요? 빛이 늘어나더라. 예. 빛을 청산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혹시나 여기 우리 청년 중에서도 나오면 바꾸고 여러분들 핸드폰 다시 중고로 팔고 바꾸면 되죠.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깨먹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악의 고리의 순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자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공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야 되는 하나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 자리 나온다고 다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영광 돌릴까요? 예배 자리 나온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만을 바라볼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배 안에서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망각합니다. 솔로몬 왕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설명하면 1000번 정도 예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제사를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이에요. 바른 순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가끔 착각합니다. 뭘로 착각합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야 돼. 거꾸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고 그 1000번제 감동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 지혜를 얻으려면 솔로몬처럼 1000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아니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지혜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도 있지만 가끔은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지금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잘 풀어주시겠지.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대상이 잘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아론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이야.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불안을 해결해야 될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불안을 좀 해결하고자, 그들의 어떤 그 풍성함을 채우고자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금송아지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우상숭배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격분하시고 경노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곳에 하나님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더 커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십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 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음만 막 뜨거우면 됩니까? 사실 여러분, 마음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뜨거워지냐면 이 찬양팀이 이제 막 이렇게 좋은 음악, 세련된 음악, 제가 이런 이야기 좀 그렇지만 언제 한번 이제 클럽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뛰어요. 쿵쿵쿵. 저절로 몸이 움직여요. 지금 제가 여러분 어디에 취했습니까? 음악에 취한 겁니다. 음악에 취한 겁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는요, 우리가 감정으로만 무엇인가를 규정한다면요, 나는 오늘 너무 기뻐, 감정이 너무 좋아, 그것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또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뭘로 예배한다고요?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단순히 우리는 이제 영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적인 마음, 그 감동, 그 어떤 위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샘솟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까지 우리의 예배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삶 순간순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나름대로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형식이 있죠. 어떤 형식이죠?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사도신경, 그 다음에 뭐 찬양, 뭐 그 다음에 기도, 빨리 말하세요. 현금 기도 뭐 이렇게 등등등 쭉 이렇게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마음 상태를 방해하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이건 좀 빼주시면 하는 거 있나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사도신경을 넣었는데 이 가운데서는 사도신경을 왜 넣었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한다, 진리가 있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관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형식이 주어진 이유는요, 예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형식을 갖출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만들어 온 게 바로 이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형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과 그 교회에서 정해진, 우리 모두의 공통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그 예배의 형식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요, 예배에 지각을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형식에서 자유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형식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올바른 예배자. 왜? 내 마음은 뜨거우니까. 내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축도를 하기 전에 후루룩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배를 했어.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진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최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배에 왔구나. 출근 도장 찍었구나.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드네.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면에 반대도 있습니다. 형식을 너무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야 자리는 너무 잘 와.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막 설교가 하기 싫어져. 그 사람 얼굴 보면. 네, 앞에 또 앉아 있는 거야. 네, 나는 형식이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형식적인 거는 하나님 앞에 난 온전해. 근데 마음을 어렵게 해요. 사람들 다 일어서 찬양하는데 혼자만 앉아 있어. 여러분 이런 예배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형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예배가 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진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한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보시면요,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알아맞춘 예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였으면 하나님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을 것 같아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녀의 인생을 풀 수 있는 건 결국 예배뿐이다라는 사실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남편들로 채웠던 그 마음들을 채워보니 결국 내 인생만 더 꼬인다. 이것을 그녀는 깨닫고, 내 인생을 지금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예배자가 됐을 때 나의 인생이 풀리고 나의 갈증이 해결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지켜나갈 때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갈증이 많으십니까? 러닝에서 생기는 갈증 말고 인생의 갈증이 생기십니까? 지금 뭐 해야 될 때일까요? 지금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에 목숨을 건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아니요, 사실 책임진다는 그 개념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 보인다고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오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갈증이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갈증은 언제 해결됩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예전에 제가 이제 진짜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던 게, 어떤 예배를 갔는데 도무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죠? 어떤 예배 갔는데 도무지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내 마음에 깨달음도 없고, 심지어 이렇게 목사님, 제가 목사긴 한데 동종업계니까
저런 설교를 어떻게 하시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돌아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감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자기의 풀리지 않은 인생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제 잘못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문제입니까?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어떤 예배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임재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나의 문제구나. 내가 지금 예배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 자세들, 내가 진짜 이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집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렇게 모든 예배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어땠을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예배가 기대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예배가 어떻게 느껴져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분명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찬양팀, 똑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예배가 저에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바뀐 겁니까? 내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 진짜에도 오물이 묻으면, 그러니까 진짜에 오물이 묻으면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진짜에 오물이 묻어도 진짜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서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가짜는 아닙니다. 이건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그 연약함이 내 삶 가운데 벗어진다면 나 또한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넘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 영은 곧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누구처럼 이 예배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누구처럼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